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록책이 열렸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사실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주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지 말래요. 기가 막혔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더라. 아멘? 저거 하지 말래요. 순종 말하지 말래요. 오직 믿음이래요. 기록책이 펼쳐졌습니다. 성경대로 말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조사하시더라. 누가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되었는지, 하늘 가라앉은 땅 들어갈 준비가 누가 되었는지, 죄가 자복되고 회개하여 죄가 벗겨졌는지, 죄가 용서되었는지. 그러면 죄가 벗겨졌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3절의 수석의 말씀에 죄가 벗겨졌습니까? 내 아집과 성질 급한 것들이 벗겨지고 온순해지셨습니까? 좁은 마음이 너그럽게 변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가? 첫째 천사의 입이 선포되었을 때 진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기도에 힘썼는데 왜요?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확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의 진수가 뭔가? 죄 사함이에요. 로마 3장 31절 주석에 딱 보십시오. 무죄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었다. 놀랍습니다. 그에게 의가 즉시로 입혀지고 마음은 새로워져 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조금 압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흐르지 않고 기록되었는가? 원래 많은 교인들이 재림 교회 농명책이 기록되었지만 하늘 생명책 이름이 거의 없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서 그 복된 날에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죠. 라고 답할 사람이 몇 명 될까? 그럴 준비가 되었을까? 요한일서 5장처럼 그대 안에 영생이 있는지 확정해 보라 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을 요한일서로 답을 하나 드리면 기억하십시오. 죄사함과 여러 이론 놔두십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 다 놔두시고요. 다 놔두시고요. 정말 구원 경험하고 있나? 영생이 들어있나? 확인 하나 답을 드리죠. 보는 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답입니다.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영혼이 새로워졌는지, 영혼은 변화되었는지,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았는지, 중생하였는지. 중생이라는 말이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라는 말씀처럼 과거에 제가 다 씻겨지는 거듭남을 경험했는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너무 가벼운지 기쁜지, 멍에는 봉사의 멍에인데 율법이 기쁨으로 지켜지는지, 율법이 즐겁게 이루어지는지, 멍에는 봉사의 멍에인데 봉사란 성경의 정의는 율법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봉사인데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봉사는 전부 헛된 것입니다. 봉사는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봉사입니다. 의료봉사, 구호봉사, 치료봉사, 선교봉사, 목회도 봉사입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죠. 교회는 계급이 없죠. 직분이 다를 뿐이죠.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이 가벼운가? 즐겁게 소망 175페이지 6페이지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새 생명으로 지어져서 사상과 욕망이 절겨 복종되고 있는가? 에스겔 37장의 말씀 주석에 내 모든 삶이 진리의 원칙과 조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는가?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정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로 적다. 왠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다. 이것이 엄숙한 진리이다. 차마 내가 이 기록을 기록하기가 주저가 되어지지만 빨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떨리지만 이 기록을 남긴다고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여 그의 모든 걸 해로 이길 줄 아는가? 예를 들면 시험과 욕이 올 때 그 순간 성령을 통하여 의를 선택할 것인지 죄를 선택할 것인지 육신을 섬길 것인지 그분을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드리지 말고 의에 드릴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 그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다니엘 11장의 말씀 그를 아는 자들은 용맹하여 교황권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은 뻔질한데 언약을 환경에 따라 배신하는 사람들은 속임으로 타락시킨다고 11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아무도 안 보고 교회는 다스려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애굽의 한복판에 갖다 놓아도 요셉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시편 92편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입니다. 1편 그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시들지 않습니다. 왜요? 백향목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서 항상 은혜를 길어 오르 마십니다. 은혜는 요한 14장의 말씀처럼 실물교 420페이지 말씀처럼 은혜의 또 다른 정의는 은혜는 예수의 품성을 은혜로 말합니다. 우리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품성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아무 공로 없지만 충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여서 기꺼이 자아를 굴복하는가? 침을 뱉고 수염을 벗고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 지식을 붙잡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의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있는가? 내 연민, 내 동정, 내 자존심 별거 아니거든요. 해로 여기고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먹는 것까지라도 입는 것까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심각한 무거운 질문들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겸비하게 아멘으로 들으십시오. 아무리 아프고 모질지라도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에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참 김 빠지는 말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그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게 목회자들의 심령이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표절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비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달콤하지만 죽기 때문입니다. 수 없는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요, 승리한 교회 모습이요. 우리의 교회는 지금 투쟁 중에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잔뜩 섞여 있다. 슬프지만
훨씬 가라지가 많다. 스무라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쭉쭉 넘어가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 주석에 펴보시면요, 교회를 사탄이 통솔하고 있다. 예, 슬픕니다. 엄숙한 진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참 적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대부분일진데 슬픈 현실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증언은 말하기를 전투 중의 교회 백성으로 만족하지 말고 승리한 교회 백성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라. 요한 10장의 말씀, 내가 또 가리니 지금 우리 안에 없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한 목자 아래 둘 때가 곧 온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이 완전히 기억하십시오. 반사되는 것을 보실 것이다. 이 단어 어렵습니까?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이걸 비비고 오겠습니까? 안 그런데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올 것이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이에요. 그 안에 육신의 신성이 충만함으로 임하셨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잊지 마십시오. 충만해졌느니라.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아니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나 안 그래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천만의 말씀. 주님 안에 신격이 충만한 육체 안에는 그분의 의가 품성이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충만함이 나에게 반사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오실 터인데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예수의 형상이 학계 2장 23절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전과 달리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죄를 말소되게 하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들이 완전히 끝나고 영원히 끝나게 해야 한다고 1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설교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떠나서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해 드렸지만 죽음 앞에 한 여인의 고백, 삐쩍 마른 피골 상점의 여인의 고백,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 다시 만나요.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나를 용서하사 죽기 전에 중풍병자 누가 오다의 말씀, 기와를 뚫고 내려가죠. 죽어갈 때 하나님, 나 죄 사함 받고 죽고 싶어요. 그랬대. 그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먼저 방문하시고 성령께서 그 친구들 4명을 보내주었대.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 고쳐주시오. 사단이 네 꼴 볼래? 네 모습 볼래? 성령이 또 다투셔요. 아니야, 가봐. 내 친구가 용기를 준답니다. 우리가 들어줄게.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줄게. 내가 어떻게 가? 중풍풍인데. 환경을 보고 낙담하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친구들을 통해 용기를 주는데 우리가 들고 갈게. 멋지죠? 생각합니다. 다 설명할 길이 없고요.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 속에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지붕 뚫고 올라가라. 예수님 펴보십시오.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오려고 노력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셨다. 그의 믿음이 야곱처럼 자랄 때까지 보시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자마자 그를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하자마자 중풍병이 떠나버린 것처럼 그 속에서 죄가 용서되어졌고 용서와 평강이 마음에 임하였고 영혼은 변해버렸고 육체의 고통은 사라져버렸고 온몸은 변화되었는데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그냥 누워있으면 너무너무 하늘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누워있었고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행복하여서 하늘의 빛이 그 용모를 환하게 비춰주면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예니신 이어서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씀처럼 중풍병이 실제 떠나간 것처럼 그 속에 죄가 떠나갔다. 이것이 용서다. Take away. 요한 1장 29절.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원어를 보시면요, 용서하는, 담당하는, 제거하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그분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나니 그 안에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령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교회인 대다수가 위범죄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참여는 부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믿음으로 말하며 의. 그래서 우리 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과 감사로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찬송으로 울려나갈 경험의 진리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체험이 안 되면서 체험 된 책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라는 단어를 좀 쉽게 번역합니다. 완전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금은 죄라도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아멘. 아멘. 널리 용서하리라. 이 정도는 안 돼? 이만큼 해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기가 막힌 단어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 허락은 확실합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맹세라. 기가 막힌 단어 여러분. 예수님은 미가 7장 7절 9절의 주석의 말씀에 노예 해방 문서에 아들의 피로 도장 쳐 놓으셨다. 해방 문서 약관대로, 해방 문서 조건대로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어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해방 문서에 십자가의 피로 도장 이미 쳤다. 미가 7장 7절 9절의 주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어떻게 맹세한 줄? 맹세가 영어로 카비넌트, 둘로 쪼개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독생자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하나님 믿을 표징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어 카비넌트요 쪼개다.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맹세하셨다. 피로 맹세해 놓으셨다. 뭡니까?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손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속량, 구속, 포로 해방, 무죄,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구원이,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래서 저는 예언의 신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침례 서약으로 자신을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삼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요, 선물. 침례 서약을 지키십시오. 무슨 뜻이요? 죄에 대해 죽은 채로 늘 남아 계십시오. 시험과 욕이 올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시험에 돌아서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침례 서약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죽겠습니다. 세상을 포기합니다. 그 서약을 침례 받으면 하지 마시고요. 매일 고백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세 분께서 뭐 하시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그것이 침례 선포예요. 그래서 마가 16, 16절 누구든지 믿고 많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77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시 보세요. 주의 백성 침례의 완료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구원이 침례의 완료를 통하여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고 침례 요한을 보냈다 뜻입니다. 구원은 죄가 사해질 때 경험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해지, 어떻게 그것이 알아지는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완치시키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힙니까? 참 감사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중풍병자가 집에 아직 있는 동안 성령이 먼저 마중 나오셨다. 하나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흑암과 죽음의 그들이 앉은 저에게 저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미흡하지만 평강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음성을 잊을 길이 없죠. 한 번 용서가 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하튼요, 보십시다. 우리의 발에 긍휼의 빛이 와서 우리를 평강, 에이렌의 헬라어로요. 원어는요, 율법이 지켜지다 뜻입니다. 예레미야 8장 말이기를 죄가 고쳐지다 뜻입니다. 그것이 평강이요, 평강. 평강은 율법과 조화될 때 오는 단어가 평강이요, 평강. 이 평강은 주님 안에만 있죠.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하늘의 모든 편익들이 침례 서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양심적입니까? 압니까? 그 다음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임을 느껴집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 17장 제가 모든 절들을 다 연구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꽤 길어서 한 3번은 해야 할 설교이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연구해라. 좀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의 기도가 응하는 사람에게 늦은비가 옵니다. 요한 17장 예수의 기도 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늦은 비의 모습으로 완전히 성취가 될 예언의 말씀이요. 풀지 않겠습니다. 사단은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암흑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몰래 온대. 몰래.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맞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기 원합니까? 근데 왜 안 깨지죠? 성경에 깨어있는 그 의무에 필수 충분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깨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 못 깨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만합시다. 조금 더 마치고 용서받은 것, 의롭다 하심은 하나여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신자가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요 주님께서 그를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요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지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피 뿌림. 십자가 흘린 피가 물두멍을 통하고 성소 아래 가서 휘장에 뿌릴 때 용서가 주어집니다. 명백합니다. 떨칭이 처절한 성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성경적은 어디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새로 거듭날 때 예수와 함께 성소로 들어갈 때 피가 휘장에 옮겨져야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용서 없습니다. 장례 땅에 묻혀야 합니다. 맞나요? 묻혀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사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집행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왜요? 생명보험 증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된다. 로마 3장 19, 28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죠. 한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참 188년 기별자들의 설교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참고로 여기신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영어로 imputed righteousness입니다. 그냥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혀주신 의를 여겨진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counted요, counted. 법정 용어요.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입혀주다. 좀 더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여겨진다, 입혀진다 말의 의미는 뭔가? 고전 2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버린다 뜻입니다. 이것이 실물론 312페이지 예복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정확하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용서란 한낱 거래 대장 속에 과거의 기록을 지우는 것 정도가 아니다. 인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간의 죄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며 죄가 있던 자리에 그분의 의로 채워주신다. 아시죠? 그래서 교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죄를 제거한 빈자리를 뭐로요?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그래서 교다. 은혜가 뭔가? 예수의 의요, 그분의 품성이요. 성령은 예수의 의를, 품성을, 은혜를 우리의 품성으로 짜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 용서를 내일 아침 결론을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 흠도 점도 없는 순백세의 진주가 입혀져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모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시몬처럼 예수께서 중보해 주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중보의 덕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공중에 스텔스기처럼요, 탁구공도 보이는 그 미국 비행기처럼요, 그런 중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탄의 움직임을 간파해서 알려주신대요. 그게 중보의 효능이에요.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눈은 어둡잖아요.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영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에 동력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보해 주는데, 그 중보의 효능 가운데 하나가 뭔가? 기가 막힌 탐지기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움직임을 다 간파해서 알려주신대요. 죄를 피하도록, 짓지 않도록.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과 힘과 능력을 다 주시겠다. 변명 핑계하지 말자. 주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고 혼인 예복을 입고 계시고 더럽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지키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록책이 펼쳐졌고 우리의 기록책이 살펴지는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할 시간이 왔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죄를 고치고 변화를 받아 의로운 제물로 드리는 참된 경배자가 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용서의 은혜가 사모되어집니다. 우리를 도우사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흉측한 죄를 서둘러 버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맛보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한한 긍휼을 입혀주시고 내 바람을 조금 더 붙잡아 주셔서 다 회개하여 용서받고
그 죄가 도말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국 만리에서 외롭게 진리의 고수자로 투쟁하는 주의 노종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많은 교분과 친분이 없지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처럼 이분들을 주여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진리를 삶의 경험으로 거룩한 증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영혼들이 깨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이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외쳤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늘 함께해 주셔서 육과 영이 잘 보존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판명받고 영혼의 구원 사업에 충성을 다하시는 종으로 하늘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분이 진리 안에서 함께 교감하며 함께 나누며 배우며 이 길에 정진하는 충성된 동역자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이 남은 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전방위적 공격 앞에 무력한 이 교회가 인간의 교리가 판을 치고 신학의 사조가 판을 치고 거짓 교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너무 무지하여 살아갑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약을 맡은 종들이 겸손하게 진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단상마다 진리만이 외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깊어갑니다. 아버지 이제 이곳을 떠나 집으로 가실 주의 딸들 아들이 있습니다. 가서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로 옷 입고 겸손으로 옷 입고 천마디의 말이 아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마력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냄새로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맡겨오니 모든 침소를 지키시고 평안의 잠자리 허락하여 주시오며 내일 미명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이 분명한 거룩한 용서의 진리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얻게 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구원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